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의 성품은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참 좋고 훌륭한데 그분은 기도빨도 없고 영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은 참 좋은데 외적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외적인 기름 부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기름 부음은 많이 있는데 내면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1등급, 다시 말하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있었고 또 반죽하고 떡으로 밖에다가 다시 기름 부은 게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광야처럼 많은 그 거친 다루심, 하나님 훈련이 있죠. 통해서 나의 인격을 다루셨다. 무엇이 부서졌는가? 아직도 부서져야 할 성품은 없는가? 나는 고운 가루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갈아내면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성격이든지 못된 또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없어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간과 쓸개가 다 빠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반죽하기 좋은 거죠.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소리가 나지 않고 섬길 수 있는가? 참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하죠. 성격이 좀 고약한 사람도 비유 잘 맞춰주고 또 게으른 사람한테도 잘 맞춰주고 또 이제 또 까칠한 사람들한테도 잘 맞춰주고 또 그런 사람들 이제 이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죠. 나의 감사, 봉사, 찬양, 섬김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나의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는가? 목사님이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면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용기가 생기고 또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다시 한번 좀 참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와서 이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예배 한번 참석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한 밤에 마음이 움직이고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집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참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중에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예수 믿었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때서 이제 부모님들이 서울에 올라서 또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참 잘 인도해 주셨어요. 목회도 잘 못하잖아요. 뭘 배웠어야죠. 부목사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선교지 가서 또 이렇게 한인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했으니까 보고 배운 것이 없죠. 그런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 서강교회 교회를 지하에다가 지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또 이제 평수도 넓게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이제 아파트 입주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돼서 찬송하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했다는 이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중국 유학생 교회를 했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그 건물을 얻었는데 지하에다 얻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잘하고 따뜻하게 하는데 그 믿음 없는 중국 유학생들이 그 조그마한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냥 그때부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나오고 중국에 가서 지금 참 잘합니다. 참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 듣지 말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울림과 감격이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유향을 입고 준비된 이 사람 사역이죠. 안팎으로 성령으로 반죽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죠. 안팎, 다시 말하면 내적인 이 인격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팎으로 성품도 사역도 이제 성품이라면 이제 내적 기름 부음이 성품이라면 외적 기름 부음이 사역이죠. 같이 안팎으로 성령으로 반죽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고 꿀은 우리를 매료시키는 달콤한 향락이나 안락을 말합니다. 이 둘은 다 발의 식품입니다. 너무 꿀을 좋아하면 안 되죠. 달콤한 거.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너 그냥 그 사탕 많이 먹으면 달통학 많이 먹으면 이빨 빠진다. 나도 그래서 이빨이 많이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망가져서 고생했는데 우리의 소재에 꿀이 있기를 원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설교도 너무 그냥 은혜를 얻고 그냥 재미만 있고 웃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웃으면서도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소재에 꿀이 있기를 원하면 안 되죠. 너무 달콤하고 그냥 입에 딱 달아붙는 그건 안 되죠. 본질로 돌아가요. 우리가 만일 그 밥이 늘 달콤하고 맛있다. 그럼 오래 못 먹죠. 밥 자체는 맛이 없죠. 그냥 밥맛이죠. 그러나 그걸 오래 먹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도 좀 딱딱하고 또 이 본질적인 거 또 그렇습니다. 누룩도 이제 아주 잘못된 거죠. 이제 퍼져나갑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쁜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자, 기독교인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육체와 정욕, 탐심 이런 거 다 포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너 나 성질 몰라? 왜 건드려? 이건 아직 이 가루가 안 된 사람이고 고운 가루가 안 된 사람이고 출애굽기로 말하자면 광야가 안 끝난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좀 더 많이 깨져야 되고 또 더 어려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질이 어디 있어요? 개성. 개성이 뭐요?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성질, 개성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예성으로 바뀌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은 세상주로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처럼 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채식하는. 자, 그 다음에 소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소재,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는 항상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페이스풀,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서양 속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정직한 것은 바보 같지만, 신실한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고 사람도 찾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신의를 지킬 것이고 수많은 사람 만나도 내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죠. 자, 우리만큼, 목사만큼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없죠. 근데 진짜 목사님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참 신뢰하는 사람, 멀리 떨어지거나 가까이 있으나 믿을 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있다. 하나님 마음의 신실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소금 언약으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변치 않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변치 않는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다 지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 형편에 맞게 편리하게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사람도 이용해 먹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원처럼 그는 응해야 되고 나는 손해야 돼. 하나님 나라 주님이 몸된 교회는 응하고 나는 손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제물과 예물은 다르다. 제물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사용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형제와 화목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가서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제물이에요. 예물이. 이건 예물입니다. 무슨 제사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제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나의 섬김을 억지로 하는 의무제인가 아니면 자원제인가 기쁨을 해야 되죠. 나의 사역에 기쁨과 감격과 열정, 설렘이 있는가? 좀 미리미리 와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길도 잘 안내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집회를 하든지 이렇게 실망하지 않도록 잘 섬겨야 되죠. 참 이렇게 요즘 그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면 중국, 일본, 필리핀 막 매달 막 이렇게 수십, 20년 이렇게 이상을 목회하면서 선교 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마치게 또 우리 딸 은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그 선교지에서도 잘 도와주고 또 우리 미리미리 얘기해서 감격을 주는 물론 우리 부족한 점이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최고로 베스트로 감격을 드려야 되죠.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요. 그 중국 그 목회자들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이제 우리도 수십 명 이렇게 단동까지 한 10시간을 산길을 가서 멀미 나면 그냥 멀미 안 나도록 기도해주고 또 미리 말씀해주고 또 산에 가서도 집회하고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이 호텔이보다 모텔이죠. 모텔인데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오래간만에 지금 오래간만에 평생에도 수영 한번 못하죠. 그런 때 목욕도 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복을 아무도 준비한 질 없어요. 왜? 우리가 수영장 간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누가. 그래서 이제, 참 이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좀 물어보라겠어요. 우리는 수영복이 보통 15,000원, 20,000원 하잖아요? 근데 수영복 얼마냐? 그랬더니, 10원인가 된대, 10원. 그러니까, 10원이면 그때, 얼마인가? 1,2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해봤다. 하여튼 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해서 우리가 100명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이면 되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남자, 여자애가 다 골라라게 해갖고 그냥 그 가게에 수주 맞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그냥 중국 목회자들이 막 샹할렐루야 막 너무 좋으니까 막 그동안 은혜는 받았지, 또 평생 좋은 호텔에서 자보지, 또 거기서 막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하니까 막 물장구를 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누가 자기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자기 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팬티만 입고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수영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좀 아주 난감하죠. 그래서 마침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우리는 약식세를 주잖아요. 근데 그 장로교 헌법에도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 주는데 허락합니까? 허락해요. 그래갖고 이제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금방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문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또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물어보고, 세례를 그냥, 침례를 그냥, 그냥 코를 막으라게 해갖고 그냥 하고 그냥 물속에다 넣었다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잖아요. 갖고 해갖고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야. 다른 데서 막 물놀이 하다가는 그냥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우리도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하교에 있다가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다 주는데, 그한테도 안수를 해주라는 거야, 안수. 우리가 안수하면 막 그냥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수영장에서.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요. 이 성령의 감동 따를 때 나한테 돈도 넉넉히 성교비 주셔서 이렇게 또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또 이렇게 수영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세례도 주고 안수도 해주고 근데 막 완전히 수영장이 축제가 돼. 항상 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수영장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생각하고 집회할 때만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때는 못 찍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고 느꼈는데 이렇게 자원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표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또 이제 알파 코스 할 때는 또 이제 세족식도 해주고 안수도 해줘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도 엔카운터까지 해서 봉사들까지 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얼마나 초신자들인데 이렇게 안한팟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나의 섬김에서 나의 봉사에서 나의 예배 생활에서 아름다운 향취가 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우리가 중국 선교하면서 또 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한 달에 5만 원이면 목회지 생활비가 다 돼요. 그래서 자매결련 맺어서 하고 자전거도 5만 원이면 한 대 사줄 수 있어서 또 자전거 사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참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또 이렇게 갚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연납된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바침과 동시에 더 나은 제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 제물이란 모어된, 더 많이죠. 영어로 믿음의 태도만이 아니고 제물에 합당한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제사 드림에 있어서 신앙만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는 예배가 제사가 필요합니다. 예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코반이죠. 가까이 함이란 동사에서 온 말로 이 접근이란 뜻이 표현합니다. 즉 예물을 바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태도와 마음의 제소를 가지 우리 선물을 하면 친해지죠. 예물을 드리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자꾸 옆에 와서 또 이렇게 친해지겠지 척하고 열정거리는 거죠. 눈길이라도 한번 좀 받아봤으면 목소리라도 가까이 좀 들어봤으면 가방이라도 좀 들고 갔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이런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쁜 짓을 좀 하자는 거죠. 또 눈길 한번 이런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습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렇게 설레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꾸라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은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구약에 80여 회 나옵니다. 자, 예배만 드리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소재를 드릴 때 불러 일으키는 세 가지 방법이 옵니다. 화덕입니다. 이렇게 석쇠 이렇게를 대서 소재의 예물을 불로 직접 굽는 것입니다. 철판, 프라이팬 같이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데워서 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숯불구이가 하는 것은 화덕이고 철판, 돌판 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냄비, 솥에다가 물로 삶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익혀지는 방법에 따라서 조리하는 시간이 다르죠. 불이 직접적으로 예물에 닿는 경우는 화덕인데 빠르게 조리됩니다. 그렇죠? 불로 굽니까. 자, 화덕인데 또 빠르게 조리되죠. 철판은 또 팬에 열을 가해서 소재의 떡을 조리하게 되고 냄비는 물이 끓여서 안에서 서서히 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병이나 약함의 문제는 오랜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삶는 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나를 다루실 때는 중간 정도의 열을 내는 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철판 같아서 간혹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불이 직접 우리 주님을 괴롭힘으로 가장 뜨겁게 달궈주는 화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고통스러워질수록 익혀져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도 단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쓰임을 받을 때 언제나 고난의 풀무 한 중앙을 통과한 이유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난은 극렬할수록 우리를 제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쇠, 말하자면 석쇠 해가지고 바로
숯이나 이런 것에 가서 발로 금방 구워지죠.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뜨거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될 수 있고, 또 프라이팬 이제 먼저 그 판을 냄비를 딛는 말하자면 열을 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이제 서서히 익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긴 어느 정도 중간에 긴 뜨거우면서도 긴 고난이고, 아예 그냥 물을 뒤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 냄비도 뒤에 달궈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니까 오래 있다는 거죠. 은근히 고난이 긴, 그 대신 가늘게 길게 고난당하는 것을 냄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제물로 쓰여지기 위하면 이런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떤 고난이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재로 드릴 때 고운 가루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일 때 고운 가루가 안 되면 반죽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자아는 깨지고 이제 오직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운 가루처럼 어디 가든지 잘 어우러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요적으로 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 오늘 여기 석쇠나 또 이제 프라이팬이나 또 이제 냄비에 물 끓이는 것이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고난이든 짧은 고난이든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정말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고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격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밖으로 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난 안과 밖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